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펼게요. 우리 찬양대 하고 성경 봉독하고 졸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 풍족한 나라들의 특징이 이제 요리에 관한 TV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케이블 방송까지 합치면 요리와 관계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수십 개가 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주로 먹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우리 지역 소개하는 방송도 대부분 그 지역의 맛집이죠. 예전에는 요리사가 여러분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셰퍼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흠모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살만하니까 그렇죠. 지금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우리 살아가는 게 힘들 때는 요리 방송 볼 시간도 없고 엄두도 못 냈죠. 여러분, 제 어릴 때 요리 방송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넘치는 거죠. 삶이 너무 풍족하고 여유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먹는 걸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죠. 먹는 것으로 나의 이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부르더니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 나를 위해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즐기는 별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삭이 이 미식가임을 알 수 있죠. 늘 즐기는 이 별미가 있는데 그것도 먹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꼭 별미를 먹어야 합니까? 그냥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네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삭은 오늘 이후로 40년을 더 살다가 죽어요. 아니, 뭐 죽겠다고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니 40년을 더 사세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축복이 목적일까요? 별미가 목적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 별미 때문에 이 아들을 꼬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력은 약하지만 위장은 발달한 노인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삭을 보면 먹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난이 많았죠. 그 전에 보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기근이 있었고, 우물도 계속 빼앗겼습니다. 자, 하지만 그 후로는 이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화친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너무 잘 살죠. 풍족하죠. 모든 것 다 갖추었습니다.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눈이 안 좋은 것도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인들의 눈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눈 질환이 여러분 성인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시력도 떨어뜨리는 거죠. 게다가 이삭은 지금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구분을 못합니까? 목소리가 다른데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꼭 만져봐야 합니까? 만져봐도 여러분, 에서의 팔뚝하고 야곱의 팔뚝이 여러분 굵기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런데도 전혀 못 알아채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이 이삭의 말인데 분별력이 떨어진 이 노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가만히 보면 너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있죠. 심지어 아들 야곱을 꼬드겨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야곱의 이 사기극의 배후에서 조종한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최초의 보이스피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제 축복을 얻어내는 거죠. 나중에 이삭과 에서가 알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내가 나를 속이고 엄마가 나를 속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들키면 어떡합니까? 야곱도 아버지 속여서 축복 받아내고 싶은데 혹 들켜서 저주라도 받을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었던데 엄마가 이제 꼬드기니까 이제 그것에 넘어가는 거죠. 악하죠. 이삭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삭 집안 사람들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정상이 에서 같아요. 에서는 힘세고 사냥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사람이 순수해요. 속이진 않아요. 근데 나머지 세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거나 속이려 한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너무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부족함 없는 삶을 꾹쭉 살다 보니까 그들도 모르게 변질된 거죠. 그러니 그냥 자신들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적당한 고난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거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죽을 뻔했고 기근 때문에 힘들었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고 우물을 여러 차례 빼앗겨 긴장 속에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는 오늘 본문의 이런 이삭은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이삭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느슨해졌더니 이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둔해진 거죠.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맨날 기쁘고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되면 기쁨이 기쁨인 줄 모른단다. 슬픔을 경험해 봐야지만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 맨날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봐야 물의 소중함을 알죠. 마찬가지로 슬픔을 겪지 않은 자들은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인생이 기쁘려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담과 하와는 몰랐습니다. 왜? 늘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그런데 쫓겨나니까 알게 되죠. 와, 에덴 동산이 정말 좋았는데 탕자가 집 나가기 전까지는 집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집 나가서 고생하고 나니까 깨닫죠.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았는데. 남자가 언제 철들죠? 군대 가서 고생해 보니까 집이 좋은 걸 알고 그때 철이 들죠.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나니까 그 고통과 기를 때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죠. 우리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죠. 이삭은 너무 평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정말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기를 탐하고 분별력을 잃은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이제 부유한 남편을 둔 여인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리브가도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리브가 이야기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옵니다. 죽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기록해도 리브가는 이제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나 눈보라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없는 인생,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 같이 되는 거죠. 집 떠나기 전에 탕자같이 됩니다. 분별력 잃어버리고 위장만 발달한 이삭이 되고 마는 거죠. 오히려 적당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무지에서 이삭의 삶을 동경합니다. 신방 가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 이삭 같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죠. 이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후로 없어집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잖아요. 왜? 평탄하니까. 하나님 만날 일도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데도 이삭의 삶을 동경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망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살아온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같은 이런 노인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도 남편을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남편 보니까 먹는 것만 좋아하고 살은 찌고, 자, 제가 어떻게 살을 쪘냐 알 수 있냐면 지금 오늘 별미를 요리할 때도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얼마나 이삭이 많이 드시는지 2마리는 잡아야지 이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 눈엔 남편은 먹기만 좋아하고 눈은 보이지 않고 분별력이 떨어진 노인으로 본 거죠. 우리 남편 속이기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존경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오늘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긴장이 있는 것, 적당한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이 남겨진 것, 여러분 그게 유익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는 거죠. 아무런 문제없는 이삭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망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망치고 내 자녀들도 망치게 합니다. 적당한 고난이, 적당한 긴장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고난과 긴장된 삶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선도 바닷가에 잡아서 횟집으로 운반할 때까지 그 잡아먹는 그 생선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긴장 속에 살아가니까 싱싱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긴장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붙들게 되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삭의 축복이 뭐길래 이렇게 식구들이 집착하고 목매는 걸까?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꼭 받아내야 하나? 이렇게 사기치고 축복을 받아내면 과연 그 축복의 효력이 있을까? 아니 도대체 이삭의 축복이 뭐기에 온 식구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 축복 받아내려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집을 나가고 나중에 이 집안이 완전히 그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망쳐 놓고도 이 축복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이삭의 그 축복이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축복도 여러분 그만한 효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축복대로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야곱도 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축복대로 됩니다. 자녀들이 그 축복대로 복을 받아요. 저에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삭의 영성이 정상이 아닌데 그래도 그 축복의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축복의 효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기 논쟁한 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그래도 축복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예가 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삭하고 비슷합니다. 그도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비둔한,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악한 자녀들이죠.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도 한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성경의 축복은 축복하는 자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도덕성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악한 제사장들이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특히 부모님들의 축복은 자식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효력이 있었고 야곱의 축복이 나머지 아들들에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축복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대로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 자녀들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저주의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향해. 창세기 9장 24절, 자, 주보 있습니다. 자, 노아가 자녀를 저주를 해요. 자, 하지만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비웃었죠.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치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덮어서요. 이 두 아들은 이제 노아가 축복하는데 비웃은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함의 후손이 이 가나안 족속이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말대로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사고를 쳐도 혹 노아의 아들 가나안처럼 실수를 해도 늘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 있는 우리 입술에는 여러분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말, 입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됩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말이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 늘 말 조심하고 많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게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한 대로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한 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그 축복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영적 지도자들의 이 축복도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주의 종들을 세우신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축복하는 자의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준 거죠.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그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꼭 축도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축도를 하는 목사님도 있고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꼭 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 꼭 축복을 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신방을 꼭 받는 게 낫습니다. 1년에 한 번. 혹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제가 만나잖아요. 그때도 제가 축도를 합니다. 왜? 나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 성도님들을 복 빌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분별력이 떨어진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녀들에게 악담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말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 혼내실 때 너 그렇게 하다간 기껏해야 대학 총장밖에 못한다 뭐 이렇게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입술에 그 권세를 주신 거죠.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삭, 리브가 야곱을 제가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리브가하고 야곱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가 더 좋아요. 나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 축복을 하는데 리브가가 보기에는 야곱이 보기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고 해도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도 나쁘지만 그 남편을 속이는 리브가와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도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에서를 축복하도록 두어야 합니까? 네, 두어야 합니다. 축복하게 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비록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성경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을까요? 내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왕을 복주시기로 결심을 했으면 결국엔 야곱이 잘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리브가와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결국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죠.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과 지혜대로 해결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결국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늘 이런 사기극을 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와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우리들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우리 원대로 되지 않을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밀어붙이죠.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우리 흔들립니다. 돈 앞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제일 못하는 것, 야곱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로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드니까 순종 안 합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 순종 안 합니다. 결국 하나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가능한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또 저 말씀, 저 어려운 말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안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쓸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이 늘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자, 저 축복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속여버리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진짜 험악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130살 될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꺾어 놓는 거죠.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꺾어버리는데 여러분 1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도 내가 크게 손해볼 것 같으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거절합니다.
결국 리브가나 야곱처럼 내 방법대로 해 버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너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다. 이제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단다. 그게 바로 믿음이란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때,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을 바쳐라.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죠.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왜 바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됩니다. 난 그것만큼은 순종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그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성경 말씀을 벗어난다 싶으면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봐도,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